2022년 10월 31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50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구약성경 50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던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인구조사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가 죄로 여겨지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가리켜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이기에 마땅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나라와 왕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다윗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 세상을 이길 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한 것이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망각한 것이기에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가 죄로 여겨졌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닌데 이것이 무슨 죄가 된단 말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닌 자신을 더 드러내려 하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세상과 같이 내가 지닌 힘을 의지하려 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깨닫게 된 다윗,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시어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말입니다. 7년간의 기근과 다윗이 3달 동안 적에게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사흘간의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겠다 말하며 이스라엘 전역에 사흘간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치는 천사를 보고 이르기를 자신이 지은 죄를 백성들에게 말고 자신들에게 돌리고 자신을 벌하여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갓이 다윗에게 찾아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은 모리아산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삭을 바치려 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훗날 이곳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던 곳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시은소가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곳에 선견자 갓의 말을 따라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때마침 아라우나가 다윗 왕이 자기를 향하여 오는 것을 보고 왕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가 밀추수가 이루어지는 시기였기에 이 땅의 주인이었던 아라우나가 타작 마당에 나와 있었고 자기를 향하여 오는 다윗 왕을 보자 두려워하며 엎드려 절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맞으며 두려움으로 절하는 아라우나에게 다윗은 자신이 왜 왔는지 설명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대속의 제단을 쌓아 이스라엘 향한 재앙이 그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타작 마당을 사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려 하기 위함이라 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타작 마당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데 사용될 나무와 소도 다 드리겠다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아라우나의 호의를 거절하고 은 50세겔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과 제단에 쓰일 나무와 소 모두를 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은혜를 구하는 번제에 참된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기 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견자 갓의 말을 따라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좀 전 25절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는 자신이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께 대한 재헌신의 마음으로 다윗이 드렸던 것이었고요. 화목제는 죄로 인하여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드리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쌓은 대속의 제단, 그 앞에 다윗은 다시 한번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멈추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을 멈추시고 기도하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진정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길이심을 믿으며 혼탁한 세상 속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모를 때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따라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붙잡으며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 죄 많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주께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내 인생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목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아멘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하는 열비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으며 매 순간 주님 앞에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이 세상을 더욱 의지하고 내 힘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하나님을 잊고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고 늘 은혜 베푸시는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이요 참으로 주님의 자녀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며 어찌할 바 알지 못할 때 지금까지 내 인생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주님 붙잡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목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